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 변화는 깊습니다. 초점이 자신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주변의 필요로 향합니다. 이 사람은 지위에 따라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시성의 수준으로 중요성을 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행동해야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조용히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가치의 기준은 박수가 아니라 영향력에 있습니다. 숨겨진 아픔을 알아차리는 민감함이 있습니다. 잊힌 사람을 향한 세심한 시선이 있습니다. 중보하고 조언하고 붙들어주며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기꺼이 함께 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 홍보 없이 행합니다. 이 태도는 변화된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을 때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한때 주목받기를 요구하던 교만은 이제 긍휼로 바뀝니다. 경쟁은 협력으로 바뀝니다. 나 먼저는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내어줄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섬김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진 모든 행동에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목적을 채워주십니다. 섬김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특권이 됩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과 성령으로 용기를 입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마비시키는 힘 중 하나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기회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침묵시키고 신념을 숨기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환경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실 때 모든 것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영적인 소심함은 내면의 담대함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공격성이나 종교적 강요가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진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꺼질 수 없는 불꽃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감동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반대에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조용하지만 견고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지 않고 의존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를 더 의식할수록 사람의 평가를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아는 것으로 충분해집니다. 이것이 도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항도 있을 것이고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확신은 외부의 소음보다 더 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숨겨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안에 거하는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세상이 침묵시키려 해도 안에서 굳게 서 있으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의 삶에 실제로 자리를 차지하실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자동적인 습관도 아닙니다. 진정한 갈망입니다. 영혼은 숨 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양식이 됩니다.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야망과 일시적인 걱정에 쉽게 산만해지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더 깊은 곳을 향한 지속적인 부름을 느낍니다. 찾는 기쁨이 있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으며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려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열정은 요란하지 않지만 강렬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재정렬합니다. 시간을 더 목적 있게 사용하게 합니다. 어떤 대화는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하고 어떤 환경은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결정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세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즉시 다시 정렬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열심을 일으키십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가까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거룩한 순환입니다. 찾음은 더 큰 갈증을 낳고 그 갈증은 더 깊은 경험으로 이끕니다. 세상은 박수와 편안함과 오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 있다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걸어갈수록 그 안에서 한 가지가 자라납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해입니다. 세련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빛 아래에서 길과 의도와 결정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위로하실 뿐 아니라 가르치십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십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던 상황이 방향을 얻습니다. 충동적으로 하던 선택은 깊이 있게 평가됩니다. 이 성숙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친밀함과 함께 자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이 민감함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옳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기회와 산만함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에 맞게 행동할 지혜와 필요할 때 굳게 설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성장은 또한 겸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수록 자신의 의존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설 자리는 없고 인도받고 있음에 대한 감사만이 있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결정은 영원한 원칙을 반영합니다. 행동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삶은 믿음과 행동 사이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도전을 겪을 수는 있어도 방향을 가지고 걷습니다. 불확실성을 마주할 수는 있어도 내면의 확신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끊임없는 나침반이 되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깊은 표지 중 하나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논리나 순간의 압박, 다수의 의견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의도적인 멈춤이 있습니다. 방향을 구하는 내면의 고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민감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매 순간 들리는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확신을 주는 평안입니다. 때로는 경고하는 불편함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영적으로는 결정적인 선택을 이끄는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망과 충동, 감정에 이끌려 달려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열린 문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속도가 곧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내적인 인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직업적 결정, 긴장된 순간에 내뱉는 말까지도 달라집니다. 삶은 더 이상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삶이 됩니다. 이 과정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길이 인간의 눈에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안에서 쉼이 있습니다. 성령은 끊임없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 가지 강력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종은 정열을 낳고 정열은 평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걸음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한 손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조용한 확증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품이 드러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실 때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연기가 아니라 변화된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폭발하던 자리에서 인내가 자랍니다. 무관심으로 반응했을 상황에서 친절이 나타납니다. 강한 유혹 앞에서도 절제가 강해집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엄격한 자기 통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건강한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평안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힘든 날에도 균형이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습니다. 신실함이 약속을 지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이 공격성을 대신합니다. 지속성이 변덕을 이깁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 때문입니다. 매일의 작은 반응들이 보이지 않는 큰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도전이 있고 여전히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지속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 더 많은 자리를 내어드릴수록 이 열매들은 더 익어갑니다. 기질이 다듬어지고 마음이 확장되며 삶은 고백하는 믿음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진정한 증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관된 성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삶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 그분은 성품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십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개발할 수 없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강하게 하며 인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나타남입니다. 영적 훈장이 아니며 우월함의 표시도 아닙니다. 섬기기를 기꺼이 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도구입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조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분별력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전염성 있는 믿음을 지닙니다. 기도하며 치유를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혼란을 가르는 빛처럼 지혜의 말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은사는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압니다. 하늘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경외심으로 사용합니다. 초점이 사명에서 자기 홍보로 옮겨질 때 위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참된 교제 가운데 걷는 사람은 마음을 정렬된 상태로 지킵니다. 받은 것을 사용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길을 잃은 자를 밝히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살아있는 임재를 확증하지만 항상 더 큰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자신을 내어 맡길수록 하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더 준비됩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소망과 방향과 회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영적 힘이 세워지는 비밀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군중 앞이 아닙니다. 박수 속도 아닙니다. 기도의 침묵 속입니다. 문을 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약함과 두려움과 의심을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마음이 온전히 열리는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성령께서는 오래된 상처를 위로하십니다. 태도를 바로잡으십니다. 동기를 조정하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말이 부족할 때 중보하시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밝히시며 피로가 지배하려 할 때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의존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없다면 영혼은 쉽게 교만이나 낙심으로 기울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이 비밀스러운 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배웁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법을 배웁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교제에서 안정이 태어납니다. 공격이 올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저항할 힘을 얻습니다. 도전이 커질 때도 굳게 섭니다. 지속적인 친밀함은 모든 공적인 삶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비밀 가운데서 성령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디에서든 능력과 균형과 빛을 드러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당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평범하지 않은 삶의 분명한 표지들을 보았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쁨, 모욕을 넘어서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헌신, 자아 없는 섬김, 반대 앞에서의 용기, 영원한 것들을 향한 갈망, 자라나는 분별력, 지속적인 인도, 눈에 보이는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 깊은 기도의 친밀함.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긴 결과입니다. 아마 들으면서 더 자라야 할 영역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더 깊이 나아가라는 조용한 부르심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은 얕은 믿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결단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십시오.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영의 역사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내 성품을 빚어주시고 내 의도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섬기게 하시며 압박 속에서도 굳게 서게 하소서. 주의 임재를 향한 지속적인 갈망을 내 안에 일으키소서. 내 결정을 인도하시고 변화의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내 삶을 소망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 마음과 약함과 미래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